천미수님,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강의하러 올라오기 전 바로 이것저것 국제 이슈를 검색을 했는데 그린란드가 1950년 이후로 단일 녹는 걸로 100억 톤이 녹았다고 그래요. 100억 톤. 팔당댐 저수량이 2억 8,700만 톤입니다. 2억 8,700만 톤. 오늘 하루에 팔당댐 30개 정도가 녹은 겁니다. 플로리다를 5cm 덮을 수 있는 양만큼 녹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요즘 다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에게 지구가 불탄다, 지구가 녹는다, 지금 환경 강의 중에 있습니다. 또 대인을 찾고 있소이다라고 이제 대선이 2020년 선거를 2022년 선거를 치를 텐데 조금 좀 우리들이 유권자들이 선거 출마자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좁은 스펙트럼을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자고, 과거의 잘못된 이야기, 비난의 이야기보다는 출마자가 나는 환경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나는 경제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나는 세금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 요즘 트랜스젠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나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런 가치 철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교육에 대해서 이런 신조가 있다. 저는 책상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부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1등을 가려내는 것이 교육이 아니고 협동, 양보,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사랑하는 법, 우정을 나누는 법, 이게 교육이지. 국영수 1등 가려내갖고 서울대학 연고대 많이 보내는 게 훌륭한 고등학교다. 이거 자체가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평창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 60명 정도가 일을 하는데 저는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학벌을 따지지 않아요. 이 블라인드 채용은 구글에서도 합니다. 왜 구글에서 하느냐 하면 대학에서 배운 거가 구글에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연수를 해요. 그래갖고 그 연수를 이겨낸 친구들을 채용을 하는 거죠. 대학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수많은 과목들, 교과들, 또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많은 교과들, 과목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제 생각엔 이래요. 못 받기, 나무 자르기, 의자 만들기, 음식 만들기, 그 다음에 채소 심어갖고 열매 맺는 거, 방법 알기,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작업을 이루어내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8월 8일 날 김한기 신부님 처음에는 2억이 될까? 저도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백성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팬데믹으로 국민들이 어렵고 우리 다볼 교우들도 아주 여러 차례 도움을 많이 줬죠. 쌀 보내주기 운동이며 미얀마며 방글라데시며 그리고 또 우리 잠비아며 여러 번 도움을 많이 줘갖고 우리 교우들한테 조금 내가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김한기 신부님 성당 본당 성당 짓는 거 프로젝트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이 시간을 빌어서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보통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류가 있죠. 계몽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난민을 해방신학이 있고, 이제는 북미는 환경신학이 있고, 그리고 지금 초연결 시대입니다. 지금 초연결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에 상파울로에서도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캐나다에서 들어오고, 영국에서도 들어오고, 베트남에서도 들어오고, 스페인에서도 들어오고,
독일에서도 들어오고 프랑스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호주에서 들어오고 뉴질랜드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들어오고 초연결 시대에 이 초연결이 가능한 이유는 IT, 정보기술, 네트워크가 이제는 옛날에는 동네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이야기만 알았다면 텔레비전이 있고 난 다음에는 나라 소식도 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유튜브가 등장하고 또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인터넷은 정확하게 1994년, 6년으로 보고 유튜브는 그 10년은 2004년, 2006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역시도 2006년, 2005년, 2004년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죠. 옛날에 어떻게 이런 사이버 공간에 성당이 24만 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들은 한 3만 명, 35만 명 되더라고요. 우리 구글에서 보내주는 자료들을 보니까 그 중에 구독을 누르는 분이 24만 명,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까지 합친다면 3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 3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초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다볼 사이버 성당은 한가운데서 문화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한기 신부님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돈을 2억이 아니라 한 2억 5천, 2억 6천 정도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은 그 돈을 가지고 잠비아 사람들을 놀랄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놀랄 것이고 하느님의 성전은 매번 이렇게 굳건하게 지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해도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번 23장은 어차피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정의 실현에 관한 법.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이건 이 헛소문에 희생된 사람들, 가짜뉴스에 희생된 사람들 너무나 많죠. 저도 이 헛소문에 여러 번 희생됐어요. 저 여러 번 죽었어요. 황 신부님이 암에 걸려갖고 죽었다고 평창에 전화 왔고 울고불고 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전화를 받은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2021년에도 굳건하게 잘 살고 있고 모더나 맞고도 지금 일주일째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이 매일매일 강의 준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느님 영광 찬미하고 감동받고 있어요. 제가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사실은 조국이라는 교수를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조국이라는 교수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조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딸이 서울대학에서 자살 방지 무슨 세미나 거기에 내가 서울대학에 강의를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서울대학의 뭐 대강당, 소강당 잘 알고 있죠. 근데 처음에 작년에 그 친구가 했을 때 나는 조국 딸 본 적이 없다. 근데 동영상이 딱 나왔었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질투심에 그냥 말을 그렇게 했다고. 사실 자기는 뭐 정확하게 조국 딸을 본 적은 없지만 영상에 나타난 것은 조국 딸이 90% 맞다고 자기가 질투심에 그렇게 거짓 위증을 했다라고 그 건대 교수님 자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언을 하면은 얼마나 그 무죄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정의로우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오경 토라부터 아주 뛰어난 민족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 23장만 봐도 물론 22장 10계명부터 10계명은 이집트에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있었고 유대인도 그걸 차용을 했죠. 또 570년에 태어난 마호메트도 꾸란의 10계명을 차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처음 문명부터 나왔던 것이죠. 근데 23장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 물론 이집트 문명이 또 윤리적인 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갖고 사자에서 죽음의 책을 보면은 착한 일을 하면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하면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이미 이집트 문명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조금 좀 부족하지만은 이집트 문명은 확실히 윤리적인 종교의 색깔을 띠죠. 그러니까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이거 히브리 원본에는 위력가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내용입니다. 원본은 위력가입니다. 그래서 위력가를 우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길을 잃고 헤매는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와 마주칠 경우 너희는 그것을 임자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원수라고 그래도 거기 소유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데려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저를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거의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스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내 마음 안에 담아두면 병드는 거는 나야. 오히려 그 사람의 덫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막 아주 심한 나에 대한 뭐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글을 써도 별로 마음에 담아두질 않아요.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게 그를 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신부님 왜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누구 손에? 내 손에요. 미워하는 나한테 내 가슴의 상처를 내가 스크라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내버려 두지 말고 그와 함께 나귀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특별한, 떠돌이 민족의 특별한 정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 고소를 멀리 해야 한다. 그렇죠.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온전한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이들의 송사를 뒤엎어 버린다. 네, 저도 사제이지만은 뭐 사제가 뇌물 받을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신부님 쓰시라고 뭐 용돈 갖다 주는 교우들도 많고 선물 갖다 주는 교우들도 많은데 그런 것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갖고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어쨌든 뇌물을 받는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재판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 또 행정 집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지방행정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청렴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제가 제천, 영월, 정선, 평창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 수술도 해주고 집도 고쳐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방인들한테는 항상 예수님이 너그러우셨어요. 고향을 떠나서 말도 안 통하고 색깔도 피부색도 다른 곳에서 사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곧 예수님한테 대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 거기에다가 베이루트 뭐 이런 데다가 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이러는 또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력은 국방력은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엄청난 힘을 쏟아서 지금 주변국들을 괴롭히는데 탈출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오경 이 부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읽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축제일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성서를 계속 읽으면서 안식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초막절에 관한 거, 무교절에 관한 거, 과월절에 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그 개념을 오늘 내일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출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고 거기에서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7년,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밭을 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년 농사 짓고 1년 밭을 놀리는 경우 많아요. 또 그 인삼 농사 6년 짓고 1년 쉬게 합니다. 밭을. 그래야지 다시 지력이 일어나죠. 그 일어나는 동안 또 들짐승이 먹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이 먹게 하라는 거죠. 6년 동안 모은 걸로는 7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 7째 해는. 그래갖고 우리 좀 나중에는 이제 안식 해가 나와요. 77이 49, 4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년에는 안식년을 선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대신년, 안식년을 선포해갖고 죄를 지은 사람들 뭐 많은 사면권을 주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보면은 지은 죄를 많이 용서를 해줘. 요즘 돈 받고는 안 해주죠. 1450년부터 1517년까지 우리 특히 독일 교회가 그 뭐라 그래요? 그 돈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 좀 충성스러운 신부들이 그런 일들을 좀 저질렀는데, 그래서 1517년 루터 아구스티노 수도의 신부죠. 저 같은 신부가 들고 일어난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뭐 그런 것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 안식년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했던 거죠. 그래갖고 일반 교수들도 6년 가르치고 7년째는 안식년을 갖죠. 우리 신부들도 사실은 6년이라고 1년은 안식년을 가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6년 동안 교우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쏟아내고 그러면은 텅텅 벼요. 제가 그런 경우죠. 저는 거의 한 30년 동안 수도 없는 강의를 하면서 제대로 쉬지를 못했죠. 근데 막 한 3, 4년 전에 내가 교우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맑은 샘물을 내줘야 되는데 흙탕물을 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들고 1년 6개월 동안 여기 생태마을에 있는데 그동안 진흙을 퍼냈다가 지금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갖고 지금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샘물로 꽉 차 있어요. 그래갖고 이 샘물을 정말로 많이 퍼주고 싶은 마음, 열정으로 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최대리님도 깜짝 놀랐어요. 지구가 녹는다를 우리가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했는데 어제 한 거야? 근데 오늘 그걸 만들어서 올렸어. 야,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우리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쉴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쉬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도 돈 번다고 1년 360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번아웃 타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갖고 병도 들고 정신병도 드는 분들 겨우 이제 저를 만나서 정신적으로 추스리고 또 힘을 얻어갖고 다시 기쁨의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굉장히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의를,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온전히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본인도 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명심해야 된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불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물론 저도 공자님, 부처님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분들을 내 주 하느님으로 섬기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부처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다양성을 또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양성 세계 안에 오셔갖고 이방인도 인정하고 히브리인들도 인정하고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거죠. 우리도 넓은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차례뿐만 아니라 축제는 6번, 7번 나오는데 탈출기에 나오는 축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무교절이 뭐냐면은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안 든 빵. 왜 누룩 안 든 빵을 먹습니까? 이집트 탈출할 때 빨리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누룩 없이 빵을 먹고 빨리 장자들을 전부 다 칠 때 이제 빨리 양고기를 하고 누룩 안 든 빵을 먹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그 기억을 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빕달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자, 아빕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냅니까?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지내죠. 이때가 아비벌이에요. 아비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봄이 시작되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죠. 봄이 막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때죠. 그래서 요때 이스라엘 달력, 아비벌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느님한테 공기 공짜로 받았잖아요. 햇빛 공짜로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대직 정말 공짜로 밟고 다니잖아요. 하느님한테 모든 걸 받았는데 하느님 앞에 맨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거를 본당 신부 때도 저는 구유예물 제 돈으로 봉헌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예물 제 돈으로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지를 찾아다닐 때는 제 돈을 봉헌을 합니다. 하느님 앞에 맨손으로 나가기가 참 죄송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하느님 앞에 봉헌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이게 수확절이라는 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이제 제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2월 달부터 보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밀하고 보리가 막 나와요. 그게 한 7주 정도 되면은 완전히 알이 차죠. 그때 수확절, 그 수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연말에는 추수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달에서 4월 달에 7주 후 정도면 6월 달 정도가 될 때는 수확절을 지내고 연말에 될 때는 추수절을 지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제를 미국에서 왜 지냈어요? 매사추세츠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을 때 인디언들이 옥수수 키우는 법을 해줘요. 첫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한테 너무 감사해갖고 추수감사제를 올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즘 우리가 하는 추수감사제지만은 원래는 창세기부터 추수감사제가 있었죠.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든 어쨌든 성지를 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의 피를 누룩 든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누룩이 안 들은 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축제 때 나에게 바친 굿기름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굿기름을 태워 없애야 돼. 그 다음에 피는 제단에 뿌려야 되고 고기는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계속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너희는 땅에서 난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 너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성전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에 삶아서는 안 된다. 그 어미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거죠. 생명을 낳는 어미의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대 축제가 나오죠. 무교절 축제, 누룩 안 든 빵을 7일 동안 먹는 거. 이건 과월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교절, 가월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거는 여기서는 수확절이라고 그러죠. 이 오순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제, 추수제를 드리라는 3대 축제가 벌써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월 달에 과월절 파스카를 기념하여 무교절을 지내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주가 지나고 나면은 열매가 맺어지니까 수확절 그거를 지내야 된다.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오순절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개신교회는 오순절 교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오순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연말에는 추수절, 이 추수절을 미국에 도착한
메이플라워의 매사추세츠에 도착해갖고 인디언들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첫 옥수수 수확을 얻었을 때 하느님께 추수감사제를 올린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죠. 자, 다음 시간 우리가 좀 더 이 축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